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요즘은 다음 세대 어린이 주일이라기보다도 다음 세대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어린이날을 제정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무시를 당하고 마치 부모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서 아이들에게 막 함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거의 상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심지어 교회 등록하는 것도 어린아이들이 잘 적응하는 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됐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또 대우가 상당히 좋아져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책임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 준비하고 해야 되는 그런 주일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성경의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의 행동 지침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죠.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또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밤새도록 끌려다니시고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로마 군인이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뒤를 따라갑니다. 그때 수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지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기도하란 말이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눈물로 기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 유혹과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사탄 마귀 앞에서 자녀들을 온전히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기도는 쌓입니다. 계속 기도는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 주일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품 안에 있을 때는 부모가 보살필 수 있죠. 그러나 점점 자라나게 되면 부모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중학생만 돼도 벌써 자기 주관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부모보다도 이제는 친구들을 더 좋아하고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보니까 서울에 있을 때는 그냥 인근에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지방에는 중학교 때부터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서 학교를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부모들과 좀 일찍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떨어져 있을 때
그 자녀가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해서 온전한 길로 들어서도록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이 무엇일까? 부모가 없을 때, 부모의 영향력이 멀어졌을 때, 그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요, 그 아이의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자녀가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혜롭게 계속 양육해 가야 되는 것이죠.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란 말도 있지만, 여러분, 한 번 자녀면 영원한 자녀입니다. 나이가 많든 작든 자녀예요.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고 끝까지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조금 이렇게 명령형으로 해도 되지만 아이가 자라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혜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가끔 가는데요, 시골은 전등도 없고 그래서 깜깜하잖아요. 밤이 되면. 그러면은 후레쉬를 켜고 갑니다. 그러면 그 앞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등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가 무장화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늘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쭉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교단 월간지인 그 활천이라는 그 월간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어떤 기사가 났냐면 우리 교단 내에 있는 장로님들, 그런데 어떤 장로님들이냐면 3대, 4대 계속해서 장로가 된 그런 가정들의 기사를 한 6가정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좀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실제적인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요, 후암백합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저도 이 교회를 몇 번 가봤습니다. 조인정, 조원일, 조정현 장로님 가문인데요. 제일 먼저 장로가 되신 분은 조인정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교단 부총회장과 전국 장로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있었던, 그러니까 교회에도 열심히고 또 교단 일에도 열심히 했는데, 이분에 대한 소문이 참 너무 좋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해서 갔더니 이 조인정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한 권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조인정 장로님은 성자 같은 분이셨습니다. 매일매일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셨고, 옛날에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과 함께 신방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신방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신방하셨고, 성도 중에 어려운 집이 있으면 밤에 몰래 쌀이나 필요한 부식을 갖다 놓곤 하셨습니다. 매주 구역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글들을 쭉 읽어보니까요, 장로님들이 다 구역 예배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구역의 구역장이나 인도자가 돼서, 특별히 인도자가 돼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매주 구역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 났을 때 금요일에 전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오신 적이 있을 정도로 성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길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아이스크림이 다 녹을 때까지 정성껏 기도해 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길거리에서 성도들 만나도 기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성도들을 만나면 길거리에서 기도를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말하기를 조인정 장로님께서 제가 어릴 때 집에 신방을 오시면 그렇게 성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모습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장로님의 아들들이 다 장로가 됐는데요, 다 아주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님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3대에 걸쳐서 그 교회를 섬긴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살다 보면 딴 데로 이사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를 계속 지켜가면서 그 교회의 일꾼이 됐습니다. 두 번째, 조원일 장로님인데, 이 조원일 장로님도 아버지 조인정 장로님에 대한 기억이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강직하고 철저하셨습니다. 매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집에 돌아오시면 온 가족을 다 깨워서 가정 예배를 또 드리셨어요. 어릴 때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군대에 갔는데 오히려 군 생활이 더 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리고 나서 갔다 와서는 아이들을 다 깨워서 새벽 가정 예배를 또 드리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릴 때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어릴 때.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만 커도 가정 예배 드리자 이렇게 모이자 그러면 안 모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는 그게 가능해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새벽에 깨워가지고, 얼마나 아이들이 잠이 많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깨워가지고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싫기도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고, 또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심령에 뼈에 박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비록 아이들이지만 그때 들었던 그 말씀, 그때 드렸던 예배,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교회를 지키고 또 2대, 3대 장로까지 됐다 하는 것이죠. 참 어렸을 때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 갖다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가능한 것이죠. 저희 처가댁은 장인 장모님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 다 뿔뿔이 이제 흩어지고, 저희 장인 장모님 두 분 살아 계신데 지금도 매일 9시마다 밤 9시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외국에서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계실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장모님 혼자서 세 자녀들을 데리고 매일 9시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큰딸은 저희 아내지요.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삼성에 다니다가 삼성에서 핸드폰 만드는 디자인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잘 되고 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사람들이 모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가정 예배 드렸던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간 그 아이들은요, 어디에다 내놔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옆에서 잔소리하지 않아도 스스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믿음이 들어간 아이들은요, 부모 공경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거든요. 믿음으로 길러놓으면 성령께서 그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귀중한 일이죠. 여러분, 이 다음 세대 주일에 이미 아이들이 많이 자란 분들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혹시 여러분 아이들이 어리면은요, 그 어린 아이들을 붙잡고 매일매일 남편이 있든 없든 또 아내가 어떻든지 간에 아무튼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 함께하면 더 좋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때가 그때밖에 없어요. 때가 그때밖에 없습니다. 더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생기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할 수 있기를,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믿는 삶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삶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말투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고 표정도 닮고 외모도 닮아갑니다. 저희 아내가요, 요즘 저희 장모님하고 똑같아져요. 말투만, 옛날에는 말투만 비슷했는데 이제는 뭐 아주 모습도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왜냐? 여러분, 자녀들은 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나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낳았고 본인이 가르쳤습니다. 본인이 양육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물론 외부의 어떤 잘못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녀들은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자녀들은 내가 양육해서 만들어온 나의 분신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탓할 필요가 없고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녀에게 지혜로운 말뿐만 아니라 그에 더해서 모범이 될 만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외할머니에게서 나왔고 너의 어머니에게서 나왔다.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디모데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겨야지 부모가 무슨 자녀를 섬기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나의 소유라고 하는 생각, 내가 나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품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지 자녀들을 통해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섬기는 자죠. 여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은사라고 하는 게 뭐죠? 재능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하면서 그 속에 있는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울 바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떤 경우는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어떤 소원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물론 소원이 있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주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사와 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부모지, 부모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 역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주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장 14절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부모도 자녀들을 섬기는 자로 존재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자녀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경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출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출산해야 한다. 여러분, 단순히 혈통적 자녀만이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낳은 자녀도 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아예 결혼을 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뭐 자녀가 없으니까 뭐 아무런 나는 상관이 없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의 자녀로 삼는 것이 귀중한 일이죠. 또한 여러분, 내가 낳은 육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거듭나야 진정한 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자녀가 정말 내 자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낳았어도 예수 믿지 않는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 이끌려가서 마귀의 뜻대로 마귀와 동행하며 사는 그런 자식은 어떻게 내 자식입니까? 혈통만으로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진정한 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또 한 번 출산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글인데요,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다 내 아들이에요. 내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아들들을 출산해야 되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자녀예요. 내가 전도해서, 그리고 내가 양육해서 만들어 놓은, 키워놓은 그 분들이 전부 믿음의 다음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출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 영원한 스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출산하고 양육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활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많은 3대 4대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또 한 분의 이야기가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분은 군익교회 3대 장로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군익교회는 102년 된 교회더라고요.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죠. 노도봉, 노태화, 노성종 장로님 가문입니다. 첫 번째 장로님은 노도봉 장로님인데요, 이분은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던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늦게 목회에 대한 소명을 받아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 노태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장로가 되신 후 30년 동안 군익교회에서 심우했습니다. 30년. 여러분, 30년 동안 장로 심우하려면 몇 살 때 장로가 돼야 되냐면 40살에 장로가 돼야 됩니다. 40살에. 그러니까 40살에 참 아주 성실하게 믿음으로 성품도 좋았다고 봐요. 그 성실하게 하니까 40살에 장로가 돼서 30년 동안 그 심우 장로로 있으면서 교회 교육 선교관 건축위원장, 90주년 역사 편찬위원장, 해외 선교위원장, 그리고 지방회나 이런 일에도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2007년 보육사업에 종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회사업가이자 교육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 장로님은 노성종 장로님인데 군의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교육자의 가정이죠. 어쨌든 이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서 3대가 장로가 됐는데요. 그런데 제 눈길을 끈 것은 그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 위에 있는 분. 이분은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계시고 장로님 이렇게 한 교회에서 섬기게 됐는데, 여러분 그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뒤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리 50리 되는 그 거리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 건축을 옛날에 지금도 많이 하지만 옛날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교회 건축을 하면 성도들이 막 흙벽돌 날르기도, 우리 교회도 저 구성전은 질 때는 성도들이 전부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벽돌 날르고 전부 다 성도들이 교회를 지은 거죠. 거의 대부분을. 그런데 이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짓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 예배당을 짓게 됐는데 구건물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철거를 하는 도중에 건물이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그리고 노성문 집사님인데 그분은 40일 이후에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대가 첫 번째 신앙생활 했던 분이 집사님인데 그분이 집사 때 일을 하다가 성전 그 건물에 붕괴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시험거리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에도 시험거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당이, 그리고 죽을 수까지 있느냐. 그러면서 다 시험 들고 가족들은 교회 떠나고 또 원망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내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자녀들이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고 끊임없이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의 아들이 장로가 되고 그 아들이 장로가 되고 그 아들이 장로님이 됐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귀중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실하고 겸손하게 변함없이 주님과 교회를 섬겼더니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더욱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죠. 반드시 자손들에게 복과 상급이 임하는 일입니다. 자손들에게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복이 되는 일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고 자녀들이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